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유혹한 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야동을 가지고 와서 유혹한 게 아니에요. 또는 완전 이단 교서를 가져와서 유혹한 게 아닙니다. 유상 숭배하자고 유혹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했습니다. 이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무언가,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능력이 없는 것. 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리로 빠져들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인용한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경을 이렇게 폈습니다. 주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고 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가서 목을 메어 다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이 나오냐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여주세요 하고 다시 다른 구절을 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뜨는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이. 그래서 이게 뭐냐고 다시 닫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전체 맥락과 이 구조 없이 말씀들이 인용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자살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구절들이 조합되게 만드는 배후에는 아마 자살의 영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사 속에서 정말 여러분 생명 넘치고 능력 넘치는 믿음의 길은요, 아주 종종요 종교화되면서 그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력과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일은 교회사 안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권능이 가득한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종교로 전락시키는 일은요,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럴듯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서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아주 미묘한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쑥쑥 받아들이게 되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당황하기보다는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순복하기보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살아꿈틀거리고 권능 있는 믿음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종교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드신 믿음의 길이 사람에게 맞게 조작되어진 종교로 변질되는 것은요, 매우 흔히 일어난 일입니다. 자살의 영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살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만약 종교적인 영이 있다면 종교적인 영은요, 성경과 신학적 사유를 사용해서 살아있는 권능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를 날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죽은 정통주의의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죽은 정통주의. 이 정확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교리와 성경이 인용되어서 뒷받침되고 있지만
미묘하게 전체 맥락에서 어긋나 있어서 생명도 없고 권능도 없는 화석화된 종교,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죽은 정통주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정통주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에 의하면요, 20세기, 그 책이 쓰여질 20세기에 전 세계 교회를 제패하고 있는 사단적인 경고한진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정통주의가 가지는 대표적인 미혹의 형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체험의 기준들이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 하고 있는 체험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차원이 있고 우리가 사는 차원이 있는데, 이것이 격차가 생길 때 죽은 정통주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걸 여기에다 끌어다 맞추는 겁니다. 이걸로 다운그레이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갭을 뭘로 메우냐면 인간의 사변적인 언어로 이 갭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길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갭을 볼 때 우리는 배고파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정통주의는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때는 이러한 스탠다드를 가졌지만 지금 우리의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기준을 가졌지만 우리는 현대사회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겐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렇다라고 이 배고픔과 간구와 도전의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소리는요,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성경을 인용해서, 다시 말해 그럴듯한 교리와 잘못된 해석을 인용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갈망을 빼앗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침노에 들어가는 끊임없는 도전을 빼앗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권능 있는 믿음의 삶을 빼앗기 위해 다가왔던 마귀의 음성처럼 오늘날도 편만하게 이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목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서는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를 당황시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앞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체험은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 앞에 굉장히 빈곤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에겐 이러한 능이 따르리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체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희가 이성에 유하여 위로부터 능력이 더디우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라는 그 초청 안으로 들어가야 될 입구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뭡니까? 교회 안에 배고픔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침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배고픔과 믿음과 침노를 통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죽은 정통주의는 막아버리냐면 이런 식의 목소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정경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도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적으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 즉 카리스마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교회에 구심점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겐 제도화된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역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지금 우리의 삶의 권능 없음의 체험에 다운그레이드 시켜 설명해버리는 언어가 신학으로 제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유난스러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믿는 믿음은 광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는 도전들은요, 쓸데없는 피곤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20세기 최고의 개혁주의 설교자, 신학자인 마틴 루터 박사가 쓴 말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력은요, 교회들 안에 편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찾습니까? 뭘 찾는 겁니까?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체험과 현실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면 안 됩니다. 대세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린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들 한 데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 구도자가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길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체온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좁힐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구하게 됩니다. 구도가 있고요, 간구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서 그의 기초에서 뭐합니까? 두드리게 됩니다. 두드린 건 뭡니까?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과 모험입니다. 즉 죽은 정통지인요,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의 구도를 미연에 막아버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간구를, 미연의 그 이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유의, 진정한 의미의 추구와 도전과 시도와 순종을 미연에 뺏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거야. 이 교회 봐, 이렇잖아. 너희도 그런 거야. 이 성도들 봐, 이런 거야. 너희도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뭘 그렇게 목말라 해? 뭘 그렇게 두드려? 뭘 그렇게 시도해? 뭘 그렇게 자꾸 뭘 살아내려고 해? Sounds good. 듣기 좋습니다. 우리는 길 앞에 날카롭게 우리를 세우기보다는 기만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앞에 말씀의 길과 우리의 사이의 격차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 다름질을 하려고 보기보다는 태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장 과제를 발견하고 계속 시도하고 성장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완성형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초대교회는 아직 온전하게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우리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버전이야. 그래서 그것을 원시 기독교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와우, 우리가 진화된 거야. 21세기야 우리는. 우린 과학사회야.
인간의 교만과 기만과 태만을 할례하지 않으면 우린 산미드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만과 교만과 태만의 본성과 죽은 정통주의의 음성들이 맞물려 창조하는 종교라는 화석화된 길을 우린 끊임없이 제한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압력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아니 뭐 요즘 누가 이렇게 주중에 모여 유난을 떨어. 말씀 한 20분 듣고 그 설교 시간 지나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오류를 찾고 또 우리의 오류를 발견하고 또 방향을 수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고 뭐 그래. 아니 뭐 식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또 막 기도하고 뭘 구할 게 그렇게 많냐. Sounds good. 그러나 예수님은 그 듣기 좋은 얘기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압박이요, 무게요, 우리를 끌어내리는 중력입니다. 아멘. 산 믿음은 이것을 거슬러 나아갑니다. 아멘. 참으로 로이드 박사님이 말한 죽은 정통주의의 압력, 그 위험, 그것은 우리가 매일 경계해야 할 우리의 체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저는 작금의 기간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함께 첫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적 안전지대를 벗어나십시오. 메시지 바이블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로 읽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질 수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질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애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산위의 마을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위의 마을을 풀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 메시지 바이블이 명시하고 있어서 제가 좋아서 이 부분을 풀었는데요. 바로 주변 사람들을 자극해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소금은 주변 사람들을 자극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입맛을 회복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자극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을 갖도록 자극하는 존재가 소금이며 그 소금이 여러분이랍니다. 아멘? 말을 키우는 것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이 이 물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이 물을 먹는 곳에 옆에는 이 큰 소금 덩어리를, 각진 소금 덩어리를 놓고 난답니다. 그럼 말이 그 소금을 핥아요. 그러다 보면 목이 말라집니다.
그러면 물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소금이며 영혼들은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짠맛을 나타내 줄 수 있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짠맛을 나타내는 것이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막 말을 걸어요. 네가 좀 더 완벽하게 살아야 돼. 네가 그따구로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냐? 네가 지금 96점에 4점이 모자랐기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는 것이다.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100점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집을 열랍니다. 사람들을 환영하래요. 환대하래요. 손대접하길 좋아하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열랍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섬김과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열어서 진심 어린 환대와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슬며시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형리로 거리에서 전도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형리를 펼쳐야 빛이 전해진다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는 시작점이 뭐예요? 사형리는 물이에요. 물입니다.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물을 들이댄다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찾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심 없는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이 진리를 전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환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동화된다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깽단이요? 신입 직원을 받아들일 때요. 적어도 제가 사춘기 때, 자라날 때 중고등학교 체험 뭐냐면 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자기 멤버로 받아들입니다. 뒤를 봐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가치가 무엇이든 자신을 환대하고 받아들여주고 자신에게 개방하는 존재에게 동화돼 갑니다. 깽단은 그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면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려는 본성을 하나님이 창조해 넣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다. 저 사람은 목마르다. 우리가 할 일은요, 누군가의 목마름을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사실 대단히 교만한 일입니다. 아니,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야. 목마른 사람이야. 이 사람 목마름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 목마름이요.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목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 목마른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파트너십을 동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을 주는 소금이 된다면 그분은 답을 주는 생수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마름의 방식이 완벽주의라면 우린 모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의 방법이 우리를 여는 개방성이 있다면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인사하는 자에게만 인사한다면 너에게 상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너희의 삶이 성장하고 영향력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관계적 안전지대에 머무는 습성입니다. 동질 집단에만 머물려는 습성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의 증가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에게 우리를 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안녕이라고 말하는데 뭐 하는 인간이야 이거? 우리는 그 반응에 대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나의 베프에게만 인사하기가 편해요. 안녕이야? 그렇게 우리에겐 고립이, 개토화가 편안합니다. 죽은 정통주의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는 도전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각해서 느끼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질적인 존재에게 안부를 묻고 이질적인 대상에게 우리를 열고 환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에 대해 움츠려들게 만드는 것이 죽은 정통주의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문드러지도록 안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빛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를 겁나 비추고 그냥 막 메리에스의 빵꾸가 나도록 비춰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감전해요. 우리는 죽은 정통주의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이질적인 조에게 너를 열고 환영하고 집을 열고 환대하고 인사하고 거기에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른다. 그 리스크만 계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안전지대, 즉 나의 동질 집단에만 갇혀서 빛을 고립시키는 우리의 빛을 말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빛을 드러내는 게 사형리 들고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는 거라면 그것은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관계적 안전지대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걸어 나가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영적 압박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적 안전지대에 머물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절의 위험, 모욕의 위험 또는 일십의 위험 안일십의 위험, 이 위험들에 대해 부각시켜 바라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토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영적 압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현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어 디딜 때 예수님 위험을 말합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는 기회요. 분명히 사람들은요, 진심 어린 친절과 환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문안과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열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그들에게 비추일 수 있는 가능성, 기회에 주목하여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에 길들여지보단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회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의해 조종당하는 개토화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질적인 대상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그곳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잘 지냈니? 난 누구야? 넌 누구니? 내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 너 오늘
빨간 옷 입었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 이게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는 일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그것들이 뭐라고요? 그들 안에요.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 절대자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방식이 무언가 어긋났다 있다는 영적 암시가 느껴집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이들은 거부감을 느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요, 그들의 반응을 통제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이용당하지 마세요. 그것을 악용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이 누가 될지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린 다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으나 우리의 부름은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부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거의 20-30명이 걸어 들어옵니다. 매주.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말씀 듣고 깨어질 것이고, 목마른 사람이 찬양하다 눈물을 흘릴 것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 나가 떨어질 것이고, 올 사람 올고 말 사람 말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님의 몫이고, 나는 이곳에서 고립시키고 하늘을 바라보고 생수를 채우고 돌아가는 게 내 일이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둔 이유를 아는가? 너는 목마름을 창조하기 위한 소금으로 그곳에 배치되었다. 마국간에 왜 하필 아니면 거기에 소금 덩어리가 있는지 아느냐? 소금 덩어리가 있는 곳엔 목마름의 영적 기후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소금 덩어리가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는다면요. 할렐루야. 제 아이가 지금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타락하면 겜방에 가고, 아이들이 타락하면 야동을 보고 그러지만, 우리 천조국은 아이들이 타락하면 마약을 합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근데 얘 반의 친구가, 같은 과의 친구가,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알려주길래, 네. 이 친구가 마약에 이제 깊이 심취한 친구였어요. 상종 못할 사람이죠. 그래도 제 딸이 명색이 PK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스튜디오 작업을 하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누구야? 얘기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그걸 의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빚으로 그곳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정서적으로 주님께 의존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내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또 그러다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면 돌아오는 건 뭐 리스키 테이킹 한 거죠. 마음을 연 거죠. 그걸 걱정한 겁니다. 잔소리쟁이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걸 걱정한 겁니다. 돌아오는 건 뭐냐면 너나 잘해나, 요점은 너나 잘해라예요. 근데 방학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얘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다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가서 이제 충전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투약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왜 안 가냐? 물론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안 가냐?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 이렇게. 사랑아, 내가 끊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소금은요, 삼투압을 일으킵니다. 소금이 고기에 뿌려지면 고기 안에 있는 습기를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고기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짠맛을 고기 안으로 침투시킵니다. 여러분이 빛을 가진 여러분이 배치된 그곳에 소금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교류하고 충만을 흘려보내기 위해 그들을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들을 환대한다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엔 영적인 삼투압이 형성이 됩니다. 눅눅한 습기가 제거됩니다. 아멘. 뽀송뽀송한 영혼의 갈증이 회복됩니다. 그 습기가 뭐였습니까? 잘못된 약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그것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단순히 학위를 따라 그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과학적인 해석이고요. 저희 아이는 그곳에 목마름을 창조하기에 하나님 그곳에 두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영원을 향한 기회를 열기 위해 하나님 그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두려움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까? 말씀이 말하는 방향을 향해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두려움의 음성을 듣고 번잡해, 스트레스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거절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 리스크에 대한 계산보다 성경이 말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을 목마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두려움의 영을 거절합니다. 나는 두려움의 영이 그어놓은 나의 관계적 안전지대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나는 집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나 자신을 개방합니다. 나는 개토화되고 말 아래에 갇힌 등경이 되길 거부합니다. 나를 단 위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주변을 비추고 소금이 삼투압을 일으키게 하도록 나의 존재를 개방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이야기를 한번 나가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배주의를 거절하십시오. 열왕기하상 10장 5절 6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솔로몬 왕은요, 당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가 삶을 운영하며 왕국을 운영하는 방식은 주변 왕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inspiration. 그들을 inspire, 영감을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단체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을 롤모델로 생각하며 카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롤모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롤모델이 됩니다. 솔로몬은 교회의 선두주자입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에베소서 3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삶을 다스리게 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삶을 다스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은 삶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에 대한 능력을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삶을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인프라를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열왕, 다시 말해 정사와 권세들이 영감을 얻고요, 인스파이어 돼서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답니다. 이 일이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있었고요, 솔로몬의 참된 계승자가 오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정통지 안에서 긴 낮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참된 계승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삶을 운영하는 방식은 수많은 왕국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며 나오게 했고 솔로몬의 운영 방식을 모델링하게 했습니다. 아멘.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계승자가 아니고 정확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은 교회의 그림자요, 교회가 솔로몬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솔로몬을 향해 가진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솔로몬과 교회의 차이는 뭡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되었을 보고 그걸 출금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고요, 교회는 지혜가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되었음을 깨닫지 않고 출금하기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입금 금액은 교회에 더 충만하게 입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롤모델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감을 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이며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지혜의 자원이 교회에게 허락되어 있으며, 야고보서 뭐랍니까? 무릇 지혜가 부족한 자는 뭐라고요?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고 뭐라고요? 꾸짖지 않으시는. 야, 걸신 들렸냐? 그만 좀 해라 하지 않으시는, 잘한다 잘한다 하신다는 겁니다. 더 구해라 더 구해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너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삶을 지혜롭게 운영하는 것을 통해 열방이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롤모델로 생각하여 카피하고 싶게 만들게 하는데 내 구속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너 잘 살 정도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 비추어질 정도로 구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인스파이어링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영감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영감 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시간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청이랑 같이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수요 예배를 그냥 지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의 40가지 가치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청이란 가치를 우리가 습득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눈을 보고요, 내가 말하려고 하다 일단 듣고요, 그리고 적당한 반응을 보이고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언어는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캐치하는 게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언어를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관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아무런 보이스가 없습니다. 이런 지혜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영감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관계를 그렇게 운영하냐? 너 어떻게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냐? 너는 어떻게 이 젠지라고 하죠. MG 세대 정도가 아니고 젠지, G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 어떻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냐? 너 나한테 영감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속에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롤모델이 되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가치를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라고 하죠. 실리콘밸리. 그곳에 있는 메타, 페이스북의 본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저커버그인가 이름이? 주커버그인가 저커버그인가? 이분이 굉장히 젊고 굉장히 이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와 이런 것에 운영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 거기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옵니다. 왜요? 인스파이어 되는 겁니다. 그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천장을 다 걷어냈더라고요. 노출 천장 같이 마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에 1%밖에 오지 않았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우리는 99%를 더 갈 것이다. 많은 사람 우리가 많은 걸 이겼다고 박수 치면 아니다 이걸 봐라. 우린 공사 중이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 비행기 값 내고 날아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 제가 다음 날 또 들은 얘기인 겁니다. 동의해요. 지금 베이에리어에서 나오는 어둠이 전 세계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본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과도하고 과민한 종류의 평등운동. 성경이 말하는 평등과 과민한 평등운동 전혀 다릅니다. 이것들이 전 세계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전체적인 파급을 가졌을까요?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겁니다.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비판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이에리어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할렐루야 정사와 권세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 택하셨고 교회의 지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영감을 얻고 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그들도 모르게 목말라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무릇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는 겁니다.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신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에 대해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냐인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이 그 왕국을 운영하는 방식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 됐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왕입니다. 솔로몬이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이 어디 차가 고장나고 어디 렌트카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렌트카를 빌렸어요. 근데 저희 막내가 요만할 때였어요. 말도 이제 거의 떼떼떼떼 하는 정도의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다 가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나오는데 온 가족이 얘가 혹시 넘어질까, 얘가 차에 치일까, 뭐 할까 이렇게 막 다 같이 가는 뭐 얘가 하면 막 다 막 몸을 던지고 이런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렌트카 대관 직원이 진짜 넋을 놓고 보는 겁니다. 한 30초, 1분을 이렇게 넋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세요? 참고로 페이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발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인스파이어 된 겁니다.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 가족의 가장 약한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영감을 주는 겁니다. 한 번은 아주 유력한 분들이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 멘토 중에 한 분 또 그런 얘기를 하셨고, 왜 너희 강단에 왜 남자만 쓰냐, 여자는 안 쓰냐. 창세기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거라고요. 땅을 다스리는데 이 연합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유력한 분들 만났는데 제가 아내를
꼭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랑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시키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간접세계다 그거에 인스파이어, 영감을 얻은 겁니다. 여긴 왜 사모님이 밝아요? 왜 사모님이 안 눌려 있어요? 사모님이 목소리가 좋아요. 인스파이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대하고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보고 인스파이어 됐어요. 영감을 얻었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롤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롤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기회들을 저에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운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문제들을 다스리도록 불림받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은 그분의 지혜를 길어낼 두레박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모님들이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삶의 문제를 떠안았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니 내 목회를 위해서 내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목회가 그렇지. 아닙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 압도적인 문제가 지혜를 구할 두레박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수많은 경우에 PK 신드롬에 눌립니다. 그 삶의 문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그렇지 뭐. 아니요. 그 두레박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문제에 눌리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지혜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길어낼 두레박에 쌓이지며 후의주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기회이며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시도하고 지혜 기초한 라이프스타일을 연습하고 그리고 점차로 삶의 문제에 다스려지는 영역에서 삶의 문제들을 다스려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가 현현하는 그 현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1%도 안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권세와 정사들이 당신의 삶은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심지어는 당신이 옷을 입는 방식, 당신이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허탄한 롤모델들이 아니라 참으로 참된 가치와 진리를 가진 이들을 롤모델로 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를 충만하게 가지고 계심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종교적인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어찌 패배주의에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이거 싹 쓸어주십시오, 그냥 아니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이 자식 문제 이제 꼴도 못 보겠습니다 주님, 날 데려가 주세요. 쟤를 데려가시든 날 데려가시든지, 아니 주님 오셔서 쓸어버리시든지, 아니 막 불의 혀로 임해서 막 애들이 자가 막 일어나서 막 방언이 터지게 하시든지. 하나님 좋아하는 방식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영감 있는 삶으로, 영감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스려 나가도록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패배주의를
비워하십시오. 종교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문제의 바가지를 하나님의 수자원을 길어낼 수단으로 발견하십시오. 영감을 주는 자들이 되십시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당신에 있는 지혜와 당신이 삶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니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두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시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경청의 가치를 오늘도 시도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뭐가 안 됐지? 뭐가 됐지? 하나님 성실의 가치를 오늘도 시도합니다. 왜 이게 성실이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혜 있어서 자라가십시오. 사녀의 말이 되십시오. 롤모델이 되십시오. 영감의 원천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부름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날 죽은 정통주의의 위험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권능을 사모하기보다는 조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다시 말할게요.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고 배고파하기보단 경계하고 조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라고 명령하시며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그 입에다가 떡 주세요 하는데 돌을 우겨 넣는 부모가 있겠냐? 누가 생선 주세요, 광어회 사주세요, 그 입에다 뱀을 넣는 아버지가 있느냐? 엄청난 블랙 코미디입니다. 지금 내가 그럴 거라고 너희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 뒤에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내가 어찌 좋은 것으로 너희를 채우지 않겠느냐? 바꿔 말하면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왜 그걸 경계하느냐? 왜 그걸 무서워하느냐? 그것은 기대에 마땅할 일이며 추구에 마땅할 일이며 두드려야 마땅할 일인데 왜 너희 세대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가 가득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는 악한 영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권능을 구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근거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미혹의 능력의 기초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능력의 기초에 그것을 기대하거나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초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채우시는 능력과 사단의 속이는 능력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교회가 서 있는 영적 포지션이 될 거란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좋은 포인트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능력을 신뢰합니까? 사단의 속이는 능력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채우시는 능력이 더 큽니까? 사단의 속이는 능력이 더 큽니까? 난제인가요? 그러나 죽은 중통주의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단의 속이는 능력에 대한 경고로 초자연의 입구를 가득 메워버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길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 길 앞에 서서 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도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향해 들어가셨고 우리를 그리로 불러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기까지 이 성에 유하고 이것을 향해 밀고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정통치 말합니다. 오, 조심해라. 오, 위험하다. 오, 끝이 좋지 않다. 오, 이런 사례 저런 사례들이 있다. 여러분, 우린 성경의 사례를 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사례를 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사례와 사도행전 3장의 사례와 사도행전 4장의 사례와 사복음서의 사례와 우리의 정경은 성경입니까? 사람들이 카더라 하는 이야기들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었습니다. 카더라는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 저는 막 성령님의 능력이 막 풀어지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사적인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이 여러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일군의 무리가.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그 안에 그것에 대한 갈망보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성경에 의해 가르쳐진 게 아니라 카더라에 의해 가르쳐졌어요. 너희가 그런 구하던 마귀방언 받는다. 마귀방언.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받았는데 마귀방언을 받아서 집안이 편지풍파가 났다더라.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능력을 받고 집안이 편지풍파 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는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카더라를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능력을 신뢰합니까? 마귀의 미혹하는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마귀에게 영광 돌립니까? 우린 초자연의 세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까? 마귀가 압제하는 세상으로 고백합니까? 거기서 제가 잘하는 농담이지만 아주 농담이 아니에요. 아주 시사점이 있는 일입니다. 한 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수련회 끝나고. 제가 전도사인데 전사님 제가 방언이 터졌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만나서 물으니까 자꾸 방언하는데 혀가 나온다. 이게 뱀 같아요. 이상한 거 받은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대답해 줄까요? 놀라운 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혀 집어넣고 하세요. 들어가네요. 여러분 이 넌센스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 초자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갖 날조된 카더라에 의해 초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갖고 구해야 하고 시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었나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빈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좀 편집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만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저희 교단의 어르신들이랑 목사님들 만났어요. 근데 저랑 친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저기 청빙받아 가는데 그 교회가 너무 이 당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역전을 가져오는 아주 티피컬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당회분 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중병에 걸리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가셔서 손 얹어 기도했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암덩어리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어려운 당회가 또 거기서 끝납니다. 아, 하나님 보내셨구나. 아멘.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맞다고. 그거는 많은 교회에서 있었던 그 공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교회 할머니 안수기도를 넘어서는 안찰기도라고 합니다. 주시옵소서 팍, 주시옵소서 팍, 안찰기도 하시.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개척의 사명에 대해 들으시고 이 사랑하고 이 핏덩이 같던 손자, 제가 아기 때부터 안찰기도 받으면서 컸는데 이제 커서 신학교를 가서 교회 개척을 그 갈급함과 그 간구를 담아서 파워가 점점 올라가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아직도 그 기도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 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준 전도사님 험지에 보내실 때 무기 없이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권능을 부으사 주님 그에게 무기를 부어주셔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각종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빡 주시옵소서. 빡 주시옵소서. 빡. 아직도 제가 등이 따갑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만 험지에 갑니까? 여러분 뭘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캔슬 컬처가 판치는 이 세상 안에서 무엇으로 말씀의 진리됨을 드러내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사랑과 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삶을 다스리는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더하여서 권능의 파트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시며 그들로 무기 없이 가지 않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매 그들에게 이상한 영이 임하여서 광신자가 되고 이상한 집단이 되었더라 라고 우리의 마음이 읽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영은 오염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카더라에 오염된 것이며 성경의 약속이 아닌 죽은 정통주의에 눌린 것이며 살아계신 믿음의 역사 안에 걷게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아닌 두려움의 영에 장악된 것입니다. 우리 안엔 성경이 다시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교주가 되었더라. 뭐라고요? 다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수가 많아서 이걸 못 해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등판이 뜨겁도록 안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의 체험은 차이를 갖습니다. 우리는 사변과 철학으로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내릴 것입니까? 구도자가 되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체험에 가난함을 깨닫고 간구하고 그것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아멘 산 믿음의 무리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산 위의 마을이라. 산 위의 마을은 숨기우지 못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너희를 열어 사랑할 때 그들은 영적 삼투압에 의해 불필요한 눅눅함이 제거되고 하나님에 대한 입맛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패배자가 아닌 삶의 지혜를 받는 유산 상속자로 스스로를 깨닫고 그 지혜가 부족한 문제의 바구니마다 들고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제발 수요 예배 드리고 지혜 7기둥 네, 농담이지만 진담이고 잠언의 귀를 기울여 그 지혜의 삶을 다스려 나가고 그리함으로 롤모델로 부각되어져 가며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오늘 누구랑 밥 먹습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 누구? 주님 그 누구가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런 게 좀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누구야 이상해. 네가 기도해 준 줄로 잠이 자라.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예배에 간 뒤로 불안증이 없어져서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한 성도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기도사역 시간에 왔는데 거기서 허리가 깨끗이 나아진 거예요. 허리가 막 아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스스로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해요. 나도. 같이 말해요. 나도 산 위의 마을입니다. 나도 세상의 빛입니다. 나도 세상에 흩뿌려진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이 맞추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목마름과 그 믿음과 그 추구를 가지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일어납시다.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 산상보훈의 하나님 이곳에 오세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구하세요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 그분의 길로 들어올려지길 원합니다 예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에 이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한 것에 이끌리는 열광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주변 사람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환대가 되길 원합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 되길 원합니다. 진심 어린 문안이 있길 원합니다. 진심 어린 격려가 있길 원합니다. 개토화되어 언제나 리스크를 계산하여 움츠러든 고립된 삶의 자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삶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목사로서 결혼했다는 것, 목사로서 아이들을 가졌다는 것은 사모를 희생시키고 아이들을 눌리게 만드는 거대한 문제 바구니를 받은 자리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저의 숙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바구니를 숙명처럼 떠안고 있습니까? 그 패배주의를 내어버립시다. 하나님이 이 바구니에 능력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 운영이 여러분의 숙명처럼 도전이 된다면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부 문제가 여러분 숙명처럼 도전되면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자녀 문제가 숙명처럼 도전되면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깜냥으로만 살다가 안 된다고 그냥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 안에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바구니를 하나님께 두레박으로 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방식이, 우리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 영감이 되길 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운영하는 방식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아버지 하나님 본체로서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현현을 구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 지혜의 부요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판 솔로몬의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지혜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잠언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이 운영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수요 예배 때 드려지는 지혜의 일곱 기둥, 잠언이 말하는 40가지 지혜의 가치, 하나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 해결의 원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운영의 원리, 성실의 원리, 정직의 원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치들에 있어 우리가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마른 자들이, 지혜의 목마른 자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열광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요, 능력을 구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우와 막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신비를 탐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 주의 영광이 드러내기에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주님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모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적으로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배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회사,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셀모임과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동떨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문을 두드립니다. 떡을 주십시오. 생선을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사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마귀의 속이는 능력에 더욱더 집중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로 말미암는 목마름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어떤 신학이 있으십니까? 초자연인데 오 거기 그렇게 하다가 오 이렇게 될 것이고 오 이렇게 될 수 있고 조심해야 돼. 마귀의 속이는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좋은 것으로 어찌 줄 모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채우시는 능력을 신뢰하는 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신뢰하는 신학은요, 성령님의 능력을 향한 강력한 갈망과 성령님의 능력을 향한 강력한 기도를 일으킵니다. 그 갈망과 기도가 해방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학을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의 영을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주님 다시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것들을 회개하고 주의 피로 씻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변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체험을 성경의 기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말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들을 끌어내리려 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아버지 하나님 접근들, 죽음 정통제 아버지 하나님 고백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향한 목마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이곳에 모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결박이 깨어지고 주님 아버지 속박이 깨어지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시며 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각 세모임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과 가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를 모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잠든 정통주에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말씀의 길을 향해 시도하며 도전하고 순종하며 꿈틀거리며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 깨우시는 주인의 목소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잠재우려는 죽은 정통제의 목소리로부터 항상 우리를 불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만과 교만과 태만의 압력 가운데 잠들던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시고 주님의 심령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 삶에 부어진 지혜로 인한 운영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롤모델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심이 이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며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축복을 통해 주님 삶의 사심들이 주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지브로를 통해 1대3 기도를 하고 주님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삶을 개방하고 사랑과 환대를 나타내며 소금과 빛의 목마름의 영적 기후를 만들어가려 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심이 곳곳에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변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면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들어가십시오.